18장. 예, 자, 우리 시간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만 봅시다. 예,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전에 이제 신명기 6장 7절 말씀, 4절부터 이제 9절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앙의 동지들에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같은 믿음의 우리 식구들에게, 믿음의 이웃들에게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일어나 있든 차를 마시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우리는 말씀을 강론하라고 아까 그 소리 듣고 예. 예,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명령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하고 아멘. 권고이기도 하고 뭐란 거요? 우리를 유해해 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질문하기도 하는 거고. 그럼 우리한테 질문은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요. 아멘. 소통이 돼야 되는 거요. 아멘. 뜻을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 거요.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귀여워. 알아야 질문. 저기 목사님이 공부를 해오라고 공부를 하라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막. 예. 근데 이제 그 공부도 주고받아야 하니까 내가 알아야 질문을 하지. 뭐. 진정한 공부는 그러면 그 공부를 그것도 이제 하게 하시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공부를 해오라고 했으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이 어디 거 있냐 이거 아는 공부를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는 것만이 성경에서는 공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의 것을 들으려면은요, 내 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내 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안 들려지는 거라고요. 내 것이 가진 상태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비슷한 것, 이런 것들만 보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시각 안에서만 뭐예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세계, 말씀의 세계, 가진 것의 세계를 버려버리면, 놓아버리면 아멘.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바로 권고하는 것이고 물어보는 것이고 질문하는 것이고 또 대답하는 것이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 예? 한마디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으면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지? 예를 들어서 양심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좋은 말을 써야 돼. 양심 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런 놈인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무작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로만 들어야 돼.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모습일 것 같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좋은 모습일 것 같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저는 조금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거룩한 의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저의 표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했으면 왜 나를 사랑하시나? 나 같은 인간을 이걸 시작으로 해서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을 줘야 될 텐데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인간인가?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수도 없는 메시지가 담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마디에. 어느 말씀이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가 됐든 너는 저 아이에게 무엇을 하느냐? 저 아이가 죄진 걸 너는 지금 물으려고 하느냐? 저 여인이 지금 간음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정죄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 한다면 이 말씀을 주님께 듣고 있다면 수없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니까요. 어? 이게 진정한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근데 우리는 진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어느 한마디 가지고 그 한마디를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을 쭉 짜면은 예수님이 나오고 그것을 또 꽉 짜면 사랑이 나온대.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맞아. 성경을 꼭 짜면 예수님이 나와. 그리고 또 꼭 짜면 사랑이 나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본성인 사랑.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성경 전체 모든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 한마디에 모든 성경 전체, 그러니까 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한다니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저 바벨탑 얘기도 오고 아담 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신앙이 시작돼야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시작되려면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제되어야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작정 아브라함이 뚝 떨어져서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창조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셈의 족보까지가 전제되어야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된다고요. 12장. 네. 그러면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복음이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 한마디 속에 그냥 너무나 그냥 다 뭐 해버립니까? 편안하게, 네. 두리뭉실하게. 아주 그냥 잘 갑니다. 천국 티켓은 따로 당상이고 거기서 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놀아버려. 그래서 교회들이 망해가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고 미국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고 지금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이 마태복음 18장 이 아이와 같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 간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지금 잠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가는 이야기니까 신명기 이야기가 됐든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됐든 아담 이야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종말론이 됐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천국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을 예수님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 가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를 딱 어린아이 하나 불러서 세워놓고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를 텐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천국에 제일 큰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답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주님과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서영화는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 반대 얘기하니까 어린아이는 천국 못 가. 지금 제가 그래서 어린아이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만 천국 간다 했는데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주님하고 반대된 얘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저는 주님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제가 한 말이 주님께서 하신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라고 한 얘기가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인지를 알면 똑같은 얘기가 돼요. 아멘. 근데 우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를 제가 말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TV 틀어봐도 다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천국 간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악한데.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사르밧 가부 얘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이제 니고데모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한다니까요. 간사하지 않는 자들 얘기도 하고 왜 순수한 신앙 얘기를 해.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사고 아래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주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의 의미, 어린아이의 의미, 자기를 낮추는 그 의미를 알아야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육신적인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제 아까 그 하브루트가 뭔지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1차적으로는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옳으냐 안 옳으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느냐 안 하냐. 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의문을 표시한 겁니다. 의문을 들게 만든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아 천국 간다 했는데 저는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는 뭐냐? 왜 주님과 정반대의 소리를 하냐? 이게 따져야 되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따졌다고 하고 이제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또 왜냐?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는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예?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무슨 아는 척을 해요? 아는 거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으니까 애기니까. 예. 이게 천국 가는 이게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격 갖추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얘기를 해요. 주님한테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자기 눈으로 확인을. 기적을 일으키는가? 이적을 일으키는가?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일으킬 이적은 표적은 윤아의 표적.
없다.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다? 요나의 표적이다. 이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기적과 그러면- 이적이 어떻게 다른데 목사님? 그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인간으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기적과 이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기적과 이적의 표적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표적을 보일 만한 표적이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실컷 해놓고 그리고 뭐만 한다는 거요? 자기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요? 요나와 같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있었던 것 같이 자기는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다는 이것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는데 무덤 속에서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무덤 속에서 무덤 속에서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할 수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 예. 근데 이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표적이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죽음이 이 목회를 통해서, 살라고 하니까. 예, 이 목회를 통해서 병든 자 고치고, 능력해가고, 역사를 귀신을 이루어. 쫓아내고, 그러니까 엉터리로 하는 거지. 또 뭐 하고 는 거요? 네. 말씀 가르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가르친다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뭔 줄 알아야 된다? 죽음인 줄. 죽음 속에 있는, 엘리야와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 엘리야는요, 지금 850대 1에 전투를 치르고 나온 사람. 승리한 예? 거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전투를 승리하고 나온 능력의 종이라고. 그런데 이 능력의 종이 어디가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이게 죽어있는 자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에 못 간다. 지식이 없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 없는데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이 없는 자는 살아야 되잖아요. 얘들 먹을 거, 뭐만 찾아요, 얘들은요? 먹을 것만 찾아. 깐나르기 때부터. 그래서 빨리 먹고 싶은데 안 주면 엄마가 전맥이면은 젖꼭지도 물어보러. 그러면 보시죠. 아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순수성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순수한 신앙.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분별해볼 거 분별해보자고요. 그럼 어린아이가 순수하다고요? 엄마 젖꼭지도 물어버리는데? 순수하게 무엇을. 자기 젖주는 젖꼭지도 물어보잖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하지만 순수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를요, 성경에서 말한 순수를요, 인간들의 사고방식에서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순수를요, 어린아이, 육체적인 어린아이, 인간성 안에서의 어린아이를 말하면서 이 순수한 신앙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왜 순수합니까? 죄를 짓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죄를 짓는데. 순수 그대로 죄쓴 거. 안 그래요? 아유, 죄성을. 이거
저기 한마디. 다윗왕이 그냥 명확하게 했잖아요. 자기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죄 가운데서 출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러면 아무리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죄의 원흉인 거예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순수하지 않는 어린아이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니까요. 왜? 살아야 되잖아요. 삶의 본능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사는 삶의 본능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본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멘.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 젖을 먹어야 돼. 아멘.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이 말씀만 먹기를 간구하는 자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멘. 살기 위해서. 아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는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젖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 갖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아멘.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의미가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아멘. 이 어린아이는 주는 대로 받아. 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려서 자기를 낳아주신 생모와 생부를 떠난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가서 성장을 할 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하면 엄마라고 하죠. 네, 하죠. 그럼 엄마라고 알아듣죠. 네. 그럼 평생 엄마인지 알아. 나중에 이제 자기 엄마가 생모가 아닌 걸 밝혀지면 이제 막 이제 혼란스러우고 막 힘들어하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주는 거 그대로 받아먹는다니까. 아멘. 성경 말씀 주는 그대로 받아먹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왜곡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인한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을 받아 먹어야 생명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주는 것,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대로 받아 먹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의미는. 그리고 지금 18장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닌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낮추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어린아이는 그들이 있는데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는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제자들이 볼 때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놨으니까 그냥 어린아이라고 봐지겠지만,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아멘. 천국 가는 자가. 근데 이 어린아이는 낮아져 있는 모습이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자기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있어야 된다. 응?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식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자리에 가서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아멘. 아는 척 할 수도 없잖아요. 아멘. 이게 낮아진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예? 그러면 이런 자와 같이 네가 목회지? 지금 뭐 몇천 명 목회한다며?
몇몇 명 목회한다며. 그럼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더라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천국 간다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욥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허물어버린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한다고 하시는 귀한 그분들 제가 폄하해서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분들 발의 때만큼도 저는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는 분들이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얼른 그 대답 못 하거든요. 욥은요,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요. 그래서 사탄에게까지 자랑까지 한다니까요. 사탄에게 자랑까지 한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귀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사탄에게 자랑까지 할 만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날 정말 귀한 목회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그분들을 사탄에게 자랑할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몇 분이나 계실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쉽게 대답 못하죠? 그러면. 그 욥이, 사탄에게 자랑까지 한 욥이 허물어진다니까요.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욥기서 40장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욥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상태를 아니까 42장에서 아이고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전혀 나는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된 겁니까?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욥기서 40장까지는 욥은 뭐라 했습니까? 계속 대들었다 하나님한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는 너하고 나하고 변론의 대상자가 아니야. 나하고 변론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욥이 그랬잖아요. 네? 욥이 스스로 자기하고 변론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해 왔다니까. 40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장에서 야단 맞은 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1장, 42장 쫙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욥이 뭐라고 그래요? 시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내 얼굴을 못 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변론할 상대라고 얘기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하나님께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 모습이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니까 이 욥을 회복시켜서 본연의 자리로, 온전한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놔요. 아멘. 이게 구원의 경례입니다. 아멘.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나눠도, 재림론이 됐든, 종말론이 됐든, 거듭남이 됐든, 성령론이 됐든, 복음이 무엇이냐가 됐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됐든, 어느 한 말씀을 나눠도 이러한 차원으로 이 말씀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가슴을 터놓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진정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야 그 말씀에 실적이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듣는 차원으로 끝나버리면 성경 말씀 자체는요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고귀한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신실한 말씀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 이럴 때는 좀 세게 얘기해. 대가리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전부 다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사망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되어서 사망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먹혀버린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머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사망을 삼켜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같이. 그 사망을 삼켜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사망이 잡혀져 버리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어도 사망에 잡혀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사망에 잡혀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유럽교회가 망했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미국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말씀 운동은 죄송하게도 미국 교회가 망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 전부 다 긍정적인 얘기, 한마디로 그 미국에서 일어난 그 말씀 운동은 십자가가 빠진 말씀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 긍정의 예? 힘, 예. 이런 거. 그래요. 전부 다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 다 있잖아요. 뭐 조회로 시대에 있든 뭐 새들백 교회가 됐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빠졌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망하는 말씀 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똑같이 지금 전철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과 계시의 말씀, 십자가가 전제가 되면은요, 십자가 전제되어서 세례 받은 자가 거듭이 나면, 성령 세례 받으면 이 생명은요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머리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서 사망을 잡아먹는, 사망을 삼키는 말씀이 되거든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운동이. 아멘.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한 그 예수님의 그 의도, 그 의미, 그 참 의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어린아이 딱 갖다 세워놨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그냥 어린아이만 보기 때문에 아무리 토론을 하고 뭘 해도 순수한 신앙이 뭐니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게 진짜 신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말씀 자체, 어린아이도 말씀 자체, 이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도 말씀 자체. 그러면 이 구성 속에서 제자들은 저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봐야 될까? 또 자기가 천국을 가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자기는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를 지금 세워놨다고 셈치고, 어린아이 대신에 자기를 세워놨다고 셈치고 자기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수많은 물음들이 있다니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니까요.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경론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누구의 대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의 대답 속에 들어가야 되고, 아멘. 주님의 질문 속에 들어가야 돼. 아멘. 네?
그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유대인의 하브루타, 유대인의 가르침, 유대인의 말씀 운동은 지금 현재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있게 한 말씀 운동이고 하브루타이고요. 그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탈무드, 저는 탈무드가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이 탈무드와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걸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지옥 보내라고 작정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예정도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교훈 삼아서 이 어린아이를 두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어떤 귀한 분들의 해석으로만 이걸 하면은 반드시 오류에 빠집니다. 유대인들과 랍비들의 모습과 똑같이 아멘. 그들의 인간의 삶으로는 풍성하고 인간 세계에서 탑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생명이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경륜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형제들 똑같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전제돼야 되고, 주님의 질문 속에 우리가 답해야 되고, 주님의 대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멘. 이래야 진정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르밧-가부 얘기도 잠깐 한번 해봅시다. 아멘. 사르밧-가부가 정말 귀한 모습이잖아요. 아멘.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밀가루. 예, 밀가루에 한 주먹하고 기름 조금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네. 이제 온 천지가 가뭄 들어갔고 여기서 구할 데도 없어. 근데 이제 요거 마지막 구워 먹고 자기 자식하고 마지막 이거 구워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양반이 하나 나타나더니 자기를 먹여달라고 그러네.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를 먹여달라고 그래. 물 한 그릇 주시오 하더니 물을 주니까는 아니 그런만 먹고 갔으면 좋은데 배고프니까 빵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르밧-가부가 정말 올바른 신앙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중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지금 우리 집에는요 기름 조금 남아있고 가루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마지막 우리 먹을 거리인데 그래도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너 먹기 전에 그럼 나 구워달라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당하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해도 목사님 너무하네. 안 그러겠어요? 해도 목사님 너무하네. 만약 목사님들이 가서 그랬다고 하면, 성도들이 가서 그랬다고 하면, 해도 목사님 너무하네.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럴만 하잖아요. 아니,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마지막 양식인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모습도 보면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의 모습만 가지고 이것도 얘기를 해. 그럼 정말 귀하죠. 사르밧 과부. 안 그렇습니까? 그걸 또 구워서 정성스럽게 또 엘리야를 대접을 했잖아요.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비가 내릴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었지만 사실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 그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 구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마지막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요. 이 생명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생명이 살아야 지금까지 내가 혹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안 됐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연장된 상태에서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영접할 수도 있잖아요. 강도와 같이 주님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 연장이라는 것은요, 이건 말로, 이거는요, 표현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연장이 지금 현실, 생명의 연장의 현실 앞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먹여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르밧 과부는 여기에 순종을 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일단 이 과부는 남편이 없어.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 네.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신랑 예수가 없어. 그런데 양식이 기름 조금, 가루 조금 남았네. 자기에게 양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자기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섬길 정도면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고는요 사실은 대접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 요거밖에 없다. 자기에게 약간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남아있는 말씀이 자기가 연명하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예?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많은 말씀들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생각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검증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검증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검증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먹어봐야 알아. 지금까지 먹어봤는데 결국은 뭐예요? 살아있지만 사망의 사람. 그렇죠? 살아있지만 사망의 사람. 아멘.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밖에 안 돼. 자기가 먹어서 검증하기 전에 누구한테? 주의 종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검증해 달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검증해달라고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사망의 사람인 것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십자가 가는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 이게 사르밧 과부의 가르침 속에 있는 또 다른 한편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말씀 속에 수많은 내용이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고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어느 어느 형식으로든 어느 해석의 방법으로든 수없이 많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라? 생명이 실제되는 말을 해야 되고 생명을 내놓는, 생명의 열매를 내놓는 열매가 맺어져야 그 해석의 방법이 옳고 그 내용이 바르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해석은 전부 다 사망의 길이요, 사망의 말이요.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망에 먹혀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사르밧 과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먹어왔는데 사망에게 먹힘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나머지 있는 것을 생명의 사람에게 주니까 그 생명의 사람이 자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과 엘리야 생명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께 가면 내 생각이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내 생각이 사랑하는 이웃에게 섬김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줄 수 있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라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겨자씨의 표현도 하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믿음도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렇죠. 그래서 이 겨자씨는요, 주님의 믿음이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주의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이 작은 양식이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김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이 누구를 섬겨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섬겨버렸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섬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도 누구와 말씀을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가진 자와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가지지 못한 자와 말씀을 나누면 사망에게 먹힌다니까요. 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사망을 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는 주는 대로 먹으니까. 주는 대로 먹고 생명이 되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출 줄 몰라요. 낮출 수도 없어.
그리고 어린아이는 순서지도 않아.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만 보지 마시라. 아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럼 내가 천국 못 간 존재인지를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는 특히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수년 동안 공부도 했고 목회도 했으니까 수많은 말씀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이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갈 수 있는 확률이 참으로 많지 않을 것이다. 땅타가 많이 들어왔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면, 아멘.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면,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먹고자 갈망하는 자가 된다면 넉넉히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식을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눠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바르라는 말씀, 또 유대인들의 공부 방식 하브루타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도 했지만, 이런 말씀의 세계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세계인가?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또 내가 바른 구원관을 갖고 바른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실제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멘.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내 안에서 말씀이 일어나야 내 안이 통일될 때 이 내 안에 통일된 세계가 밖을 통일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이 먼저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 운동으로.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 말씀 운동도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 운동이 아니면은 사망에 잡혀먹는 말씀 운동이 되어버린다. 미국에서 80년대 초에 일어난 말씀 운동과 같이 사망에 잡혀먹는 말씀 운동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생명의 경륜, 그리스도에 인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의 운동은 사망을 삼켜버리는 말씀 운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일어나서 우리가 실상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될 때 온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진정한 말씀 운동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전도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